저희들이 지금 계속 창세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할 인간,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가,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흙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흙. 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제6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재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을까? 그게 좀 궁금한 점입니다. 가치로 말하자면 다이아몬드나 이런 사파이어나 진주로 인간을 만드셨다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하나님 그걸 재료로 쓰지 않으셨어요. 또 강하기로 말하자면 강철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었지만 사람을 강철 가지고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금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변하지 않고 값어치 있고 또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데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볼품도 없고 가치도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이 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을까? 우리가 흙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참 많은 흙의 특징과 특성들이 있습니다. 인간을 흙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은 그 흙에 있는 어떤 특성들을 인간도 그대로 좀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마음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흙의 특성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인생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들을 만드시고 흙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흙에 어떤 특성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흙을 가지고 인간들을 만드시고 흙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흙의 특성들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어떻게 흙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의 특성 첫 번째는 섬김입니다. 섬김. 흙은 주위의 생명을 섬깁니다. 흙의 존재 이유는 생명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흙은 자기 땅 속에 들어온 나무의 뿌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배척하지 않습니다.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품고 그 뿌리의 생명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나무의 생명을 섬겨줍니다. 또 흙은 흙 위에서 동물들이 아무리 짓밟고 다녀도 그 동물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이렇게 번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섬겨줍니다. 그리고 흙 위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생명도 풍성하게 섬겨줍니다. 심지어는 바다의 많은 물고기들의 생명까지 이 흙이 섬겨줘요. 여러분들 바다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바다 밑을 받쳐주는 게 이 땅입니다. 흙이 바다를 받쳐주고 있어요. 이 흙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물이 안전하게 고여있고 그 속에서 물고기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흙은 그 주위에 이웃하고 있는 많은 존재들의 생명체를 섬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이유, 흙처럼 이웃의 생명을 풍성하게 섬겨주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흙은 절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흙의 존재 이유는 그 주위에 나무와 꽃과 동물과 사람과 물고기들의 생명을 섬겨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너희들도 흙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죠. 우리의 몸의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오장 육부가 전부 다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특징들을 한번 봐보세요. 음식이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면 이는 그 음식물을 잘게 쪼갭니다. 그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위로 보내요. 위는 막 움직여가지고 소화액을 내어가지고 잘게 소화를 시킵니다. 소화한 거 자기가 다 먹느냐? 아니에요. 세포 속으로 다 흘려보내요. 세포들의 생명을 섬기는 거예요. 세포 속에 이 피들이 혈관을 통하여서 구석구석에 있는 세포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모든 오장육부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요, 이웃에 있는 여러 기관들을 섬겨줍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흙의 특징들을 봐보세요. 다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쓰셨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인자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흙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진짜 흙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간의 모습인가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7절.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43절은 제자들이 막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싸우고 있는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목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섬겨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인생 사명문 선언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진짜 흙의 인생, 참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나의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섬기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것이 바로 진짜 사람의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그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전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김현배 성도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의 생명을 섬길 때 흙의 인생, 참 사람됨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만드셨는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이 봉사를 망각한다면 사람처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 인터넷을 들어가 보시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러셀 브레이즈델 중령입니다. 한국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일사후퇴가 막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죽어서 고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6.25 전쟁 때. 그 고아들을 돌보는 사람이 없을 때 이 러셀 브레이즈델 중령이라는 분이 그 고아들을 돌보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막 터진 다음에
이 7월부터 고아들을 모았는데 고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중공군이 넘어와가지고 일사후퇴가 일어났습니다. 그 고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을 안전하게 후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고아들이 굉장히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브레이스델 중령께서 미 공군 작전 책임자를 만나가지고 수송기 16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 수송기 16대의 공군 비행기로 고아 1000명을 제주도로 우송을 한 사람이 바로 브레이스델 중령이에요. 이 브레이스델 중령이 지금 어떤 이름을 불려지냐 하면 신들러 리스트의 주인공으로 한국에 지금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신들러 리스트가 다른 데도 있지만 한국에도 신들러 리스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6.25 전쟁 때 1000명의 고아들을 살려놓은 브레이스델 중령. 이 브레이스델 중령은 2007년 5월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카트 브레이스델 목사님이 한국 땅을 찾아오셨어요. 그 이유가 자기 아버지의 자서전을 만든 거예요. 이 자서전을 출판 기념하기 위해서 한국에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출판 기념 때문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브레이스델 목사님께서 자기 아버지의 자서전을 출판하면서 이 모든 수익금을 충현원이라는 고아원에 다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막 한국 사회에 많이 지금 떠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흑의 인생을 참 잘 살아갔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섬기고 봉사하고 풍성케 해주는 것, 인자의 사람됨의 모습이었다면 예수를 믿고 사는 그리스도의 신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으십니까? 여전히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으세요? 아직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사람됨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 길은 흙처럼 주위에 많은 이웃들의 생명을 섬겨주고 봉사하는 삶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흙의 특성을 살펴보면 흙의 특성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겸손의 인생을 회복하지 못했다. 참 사람됨의 모습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흙은 겸손합니다. 흙은 언제나 모든 것에 밑바닥이 있습니다. 흙은 나무를 보시더라도 나무가 들어올 때 나무 밑에서 나무를 받쳐주고 섬겨줘요. 짐승들이 똥을 싸도요, 짐승들이 아무리 짓밟고 다녀도요, 땅은 그 밑에서 짐승들을 섬겨줍니다. 또한 흙은 물 밑에서 물을 밑에서 받치고 있어요. 늘 흙의 자리가 밑바닥입니다. 아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시면서 너희 인간들도 흙처럼 늘 밑에 위치하고 늘 밑에서 존재해서 다른 이웃들을 받쳐주고 그들의 생명을 좀 섬기면서 살아가라. 이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흙으로 만드신 겁니다. 흙은 언제나 변함없이 겸손합니다. 언제나 밑바닥에서 놉니다. 그래서 참 다양한 존재들을 섬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늘 밑바닥이기 때문에. 여러분 산이라 하더라도요, 어린아이가 올라가서 짓밟습니다. 동물들이 올라가서 올라타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요, 그 흙의 특성은, 존재는 늘 섬기는 거예요. 조금 돈이 많다고, 조금 높아졌다고, 조금 남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요? 흙이 언제나 산처럼 높아도 늘 언제나 다른 나무나 동물과 사람의 밑에 있듯이 그 돈도 사람의 밑에 있어야 되고 권력도 학벌도 다 사람들의 밑바닥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흙과 같은 존재, 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흙으로 오셨던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김현배 성도님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기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따라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님도 낮추셨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더욱더 낮춰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은 늘 밑바닥에서 있는 생활이 아니에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날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잠깐이에요. 80년이에요. 그 80년 동안도 겸손하지 못합니까? 그 80년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까? 그럼 영원히 그 기회는 없어질 겁니다. 돈이 좀 많은 분들은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 돈이 사람들을 뜻받쳐주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뜻받쳐주는 아래에 있어야 돼요. 밑에. 그럴 때 그것이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돈이 되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그 권력 잡았다고 해서 그 권력이 사람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다윗을 잡아 죽이는데 그 권력을 써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가 가진 돈이 나사로 위에 있어요. 나사로를 참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언제나 모든 것이 밑바닥에 아래에 있다면 늘 은혜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흙이 늘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흘러내려와요. 바다도 이루어요. 이게 너무 낮은데 아래에 있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나무도 그 속에서 자라고요. 사람, 동물 다 그 위에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낮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흙이 낮게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소유해요. 바다도 소유하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도 다 소유합니다. 나무, 산 다 소유해요. 사람, 동물 다 그 속에서 놀아요. 다 자기 거예요. 겸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물이 아래로 흐르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하늘의 은총도 전부 다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루시퍼는 하나님과 같이 맘먹게 교만했을 때 떨어지잖아요. 아담도 떨어지고 느부갓네살도 다 떨어져요.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 그는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사야 57편 15절 보시면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예수님이 참 겸손하게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셨을 때였어요. 제자들이 막 너무 누가 크냐고 막 싸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기 전에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숫대약에 물을 뜨고 수건을 걸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식탁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줍니다. 물로 닦아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 서로에게 참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라. 정말 흙과 같은 참 인간됨의 모습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참 재미있게 읽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중세 유럽에 있었던 베드로 수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 수도원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도사들끼리 막 싸움박질을 해요. 내가 조금 더 높은 사람이 아니냐, 자기가 높다 해가지고 막 싸움박질 하니까요 수도원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었어요. 마지막 수도원에 5명의 수도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원장이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수도원의 원장이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그 선지자를 찾아가가지고 우리 베드로 수도원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를 좀 알려달라고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선지자 한 분께서 비결을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당신은 그 수도원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수도원의 5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소문을 퍼뜨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수도원 원장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선지자를 찾아가서 무슨 해답을 얻고 왔냐고. 그 선지자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뭐냐면 우리 5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옆에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이었단 말인가? 어떤 사람은 수도원 원장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룸메이트가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수도 원장은 너무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앞에서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언어도 겸손, 행동도 조심.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로 바뀌는 거예요. 서로를 예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느 날 여행객이 그 수도원으로 찾아와요. 그 수도원을 보니까요, 5명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것처럼 분위기가 너무 영적인 거예요. 그 여행객이 그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머무르게 되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공동체가, 수도원이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너무나 은혜로운 영적인 분위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시 한번 그 베드로 수도원이 회복되고 부흥되었다는 중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꾸며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은혜가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물길을 탈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오키 성도님을 예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김현배 성도님을 진짜 예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서로를 예수님처럼 대하면요, 우리 교회의 분위기는 너무 영적인 분위기, 은혜로운 분위기가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 자세를 낮추고 겸손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마찬가지. 남편 앞에서, 부인 앞에서 겸손한 언어, 겸손한 행동으로 살아가 보세요. 거기가 바로 작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흙이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 소유로 삼았듯이 여러분들은 참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흙의 2번째 특징,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흙처럼 낮은 데 위치하고 겸손히 살아가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머무는 사람이 될 것이다. 흙의 3번째 특징은 정직입니다. 정직. 흙은 정직합니다. 흙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콩을 심잖아요. 콩을 내보냅니다. 팥을 심으면 팥을 줍니다. 어떤 임금이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이 임금이다 해가지고 아부를 하기 위해서 바나나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땅은 심은 그대로, 들어온 그대로를 내보내요. 정직합니다. 하나님은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도 흙과 같이 정직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2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용석 성도님 한번 좀 크게 좀 읽어주세요. 여러분, 땅을 정직하다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땅은 정직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2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전도서 7장 29절 김용석 성도님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죄를 내는 것이라. 하나님이 땅을 정직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정직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2장 21절을 함께 볼까요?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땅은 정직한 사람을 받아줘요. 왜? 땅이 정직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정직한 사람을 땅이 좋아합니다. 왜? 땅이 정직하기 때문에. 유유상종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하고 더럽고 거짓을 행하면서 살잖아요. 땅이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아요. 땅이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아요. 하늘도 그 사람을 거절합니다.
하나님도 정직하신 분이세요. 시편 25편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 정직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도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정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섬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은 섬기면서 사는 것이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고 또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미국 정부에 보고하는 텍스가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된 것입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비즈니스의 장부가 진실한 것입니까?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11조가 정직합니까?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위해서 수입의 30분의 1은 띄어서 이웃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정직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직해야 될 것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이 정직해야 되고 우리의 돈이 수입이 정직해야 돼요. 불의한 돈을 모으잖아요. 결국 그것은 나를 비참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80년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관심 있게 살피시는 것이 그 사람이 참 정직한가 이걸 살피세요.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doing보다 더 중요한 것은 being이에요. 이 being이 잘못될 때 그 어떤 doing이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겉은 참 화려해요. 내면이 썩으면 그 사람 어디다가 쓸 것입니까? 전도서 7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은 많은 꾀를 내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참 부끄럽지만 이 간증을 좀 하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제 부끄러운 모습을 좀 드러내고 싶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돌아와가지고 샬롬 교회 개척 시절에 잘 데가 없어가지고 트레일러에서 잠을 잤었어요. 근데 수입이 별로 없으니까 아파트를 못 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1,500불 사례비를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아파트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카모 아파트 빌리지에 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하는데 거기에 수입이 안 맞으면 못 구한대요. 그래서 제가 1,500불인데 200불을 올려가지고 1,700불 적어냈어요.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근데 거기서 누구에게 뭐 물어봤는지 전화를 거기다가 레퍼런스에다 적어놨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저의 사례비를 1,500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짓말이 발각되니까 너 어떤 사람이냐 아주 엄청나게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결국 못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정 안 되겠다 해가지고 트레이시의 시청을 찾아갔어요. 담당자를 만나가지고 담판을 지었어요. 내 수입이 이렇고 여기에는 아파트를 이렇게 내주는 데가 없다. 1,500불 가지고 어떡할래? 내 인생 책임져라 네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지금 아파트를 금방 완성한 아파트가 있대요. 지금 살고 있는 체스픽 베이 아파트예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파트고 이게 1,200불짜리 아파트래요. 내가 잘 거기다가 얘기를 해줄 테니까 내일 당장 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가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했는데 거기서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입주해도 좋다고. 제가 굉장히 크게 느낀 게 뭐냐 하면 꾀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인생을 이렇게 들이켜볼 때 제가 배웠던 사실입니다. 거짓말하면 잘 통과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정직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장기를 내면 막혀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 아는 목사님 성전건축 그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성전건축을 하는데 청문회를 하잖아요.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 주민들 모아놓고 청문회를 하는데 이 청문회를 시작을 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하려고 많이 모였어요. 교회가 들었으면 안 된다고. 여러 가지 안건들을 주고받는데 그 안건 중에 가장 사람들이 물고 늘어지는 안건이 새벽기도. 한 사람이 일어서더니 이 교회가 새벽기도를 매일마다 하는데 차가 내가 목격한 바로는 50대가 매일 왔다 갔다 하더라. 너무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새벽에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벽에 잠자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하면서 그 새벽기도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거짓말을 해야 되겠다 맨 처음에 생각을 하고, 그거는 새벽 예배가 아니고 뭐 이렇게 좀 둘려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얘기하라 하는 그런 마음의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우리 한국인의 특징이고 한국 교회는 모두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왜 새벽에 하냐, 하필이면 왜 그렇게 기도를 매일마다 하냐, 그 답변으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우리 민족은 기도를 참 좋아하는 민족이다. 너무나 힘들고 가난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산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한다. 근데 투표를 하는데요, 그 새벽 기도를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투표에 찬성을 했었어요. 그게 반대를 하려고 어떤 사람들인데 그게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어떤 간증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했는데 성전 건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성전 건축을 한 교회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정직하게 만들었습니다. 땅은 항상 정직합니다. 우리도 흙처럼 정직하게 살 때 참 사람됨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흙은 생기가 필요합니다. 생기. 여러분, 흙의 마지막 특징은 그 자체로서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섬기며 살고 겸손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가?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9절을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맨 위쪽에 적어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짐승 역시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짐승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 본능,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어떻게 짐승과 다른 차원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생기의 비결이 있습니다. 생기.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물을 똑같이 흙으로 만드시고 인간에게만 생기를 집어넣어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이 흙이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은 짐승 차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생기가 빠져나가면, 영적인 면을 인간이 상실하게 되어버리면 짐승처럼 살 수 있는가? 아니에요. 짐승보다 못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짐승을 한번 살펴보시면 짐승은 강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있어요, 강간이라는 게. 또 짐승은 대량 학살을 하지 않습니다. 무기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그리고 짐승은 하루 한 끼면 만족해요. 먹을 것을 10년어치, 100년어치를 쌓아놓고 살지를 않습니다. 하루에 한 끼면 만족해요. 자기의 음식 때문에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한 끼면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생기가 빠져나가서 잃어버렸을 때 인간은 짐승보다 못한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인생인지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간 인생인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섬김의 삶, 겸손의 삶, 정직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봐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세요. 가지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공급을, 생명을 공급받아서 가지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지는 포도나무와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 생기와 함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생기가 빠져나가면 단지 흙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세요. 아직 그렇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문을 열면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지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흙을 계획하신 거예요. 성령이 돌아오셨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서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덧입고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은 첫 번째, 섬김의 삶입니다. 두 번째, 겸손한 삶입니다. 세 번째, 정직한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